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 찬송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집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저들의 발을 채웠던 착고가 다 벗어지는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 25절에 보는 대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들은 어떻게 억울하게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하는 와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찬송과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답답하고 힘들고 막혔을 때 그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좌절한 상황에서 마땅히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송은 형통할 때나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나오는 게 찬송이죠. 보통은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를 했다. 기도와 찬송을 했다. 두 가지가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보통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간수를 지낸 분이 교도소 안에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엮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는 그런 책인데 사형수들이 감금돼 있던 그런 감옥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사형 집행일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 사형수들이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을 하는 날 간수가 당신 이제 사형 집행이요 이렇게 절대 말을 안 한답니다. 사형 집행 당일에도 면회 왔다고 얘기를 하고서 집행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회실로 가는 길 중간에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사형 집행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면회를 하러 가는 줄 알다가 늘 긴장하는 거죠. 죄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간수가 어깨를 툭 치면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늘이 내 사형 집행되는구나 그냥 알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그 순간에 감전된 듯이 그 자리에 멈춰 선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뚝 떨구고 말없이 쫓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인 거예요. 이 간수가 하는 말입니다. 책에서 사람들이 자기 모든 노력과 방법을 동원하고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쳐다보는 것이 하늘이다.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불과 몇 가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늘을 본다.
이 사형 집행을 당할 죄수가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행위는 기도로 나타나죠.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 절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찬송으로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 참 그 놀라운 점입니다. 별것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맞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가장 많이 언급이 돼 있고 기록이 돼 있는 성경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크게 둘로 나누면 찬송시가 있고 또 기도시가 있습니다. 주로 시편이 전반부에는 기도시가 많고 후반부로 갈수록 찬송시가 많아지는데 이 시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찬송과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에 가보면 찬송과 기도라는 이 전혀 상반되는 상황과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하나로 묶일 수 있는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답을 얻습니다. 시편 6편에 가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도다. 이런 고백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찬송으로 끝나는가 하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할 것,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잊어버리실지도 모른다. 그 불안감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잘나서 내 편을 들었던가?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그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무궁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셨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가. 그 못난 중에도 항상 그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지. 내가 지금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다.
이 귀중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얻은 거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무슨 이유가 되고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고 받으실 만하니까 내 인생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큰 잘못을 했지만 그것으로 나를 버리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기도하는 중에 자신감을 얻어 그 마무리가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결코 얼굴을 돌리지 않는 분입니다. 비천하고 미약하고 그래서 그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범죄하는 이 범죄자, 그래서 그 자신의 범죄 때문에 세상이 모두 외면하고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놀리던 자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나는 주 앞에 돌아왔으니 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나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한 마음에 시작했던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정점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고 전혀 상반된 상황에서 그 기도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절망에서 시작했던 기도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끝맺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격과 감사와 찬송과 은혜의 경험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찾아간 자가 영광된 얼굴로 하고 찬송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밤중까지 저들이 무엇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그 한밤중을 맞기까지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들은 거기서 기도할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하고 했습니다. 작게 한 것이 아니죠. 아마 저들의 기도는 어떤 울부짖음 같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렇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으로 그의 사역이 연결되는데 그는 한 번도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렸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돌아갔었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는 아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몰아내셨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반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 몇 명 만난 것밖에 없었고 이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무엇인가 좀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점치는 여인 문제로 해서 결국은 붙잡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현실이. 아마 바울과 실라는 둘이 절망했을 겁니다. 참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할 일이 없죠. 그 울부짖음이 우리가 시편에서 본 바와 같이 물론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시작된 기도지만 절망 가운데 시작한 기도로서는 둘 다 같지 않습니까?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시작된 기도가 바울과 실라에게서도 찬송으로 결실되었다는 것이죠. 그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어떤 결과, 어떤 마음의 그 확신과 마음의 결론을 얻게 됐느냐. 찬송이 그들의 결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말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특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는데 저들을 잡아들이고 옷을 벗겨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은 저들이 할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일은 막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세상이 막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 기도, 그걸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적 상황에서 매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일, 저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보면 저들이 당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찬송으로 결실되는 이 상황으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왜 이런 내용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참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는 그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시아에서 이젠 죽었다. 이젠 끝인가 보다 하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목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환난을 왜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착고에 매여 있는데
전도할 대상도 없고 누구에게 호소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참 성도된 자의 아주 멋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리 억울해도 그가 있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는 그 고난 앞에 무력하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요. 다 묶였지만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 인생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죠.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를 삼켜서 이젠 죽었고 이젠 끝났구나 하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내가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말입니다. 그걸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연하고 마땅하게 우리의 마지막은요,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어떤 절망스러운 그 형편 때문에 우리 현실 때문에 울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지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없는 것이지, 믿음 없는 자신이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법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결론이 찬송하는 자리로 어떤 형편에서도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주의 뜻을 믿음으로 받고 보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인생들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주의 여종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위로와 치료와 주의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